지금 대한민국은 19번째 대통령을 뽑게 되는 아주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투표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9일 남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온 국민의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출사표를 내던진 후보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15명이었거든요. 2명은 중도에 사퇴했더라고요. 여전히 13명입니다. TV 토론에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는 주요 정당의 5명 후보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이 무려 8명이나 더 있습니다. 이 후보들은요, 한결같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반드시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인기 투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더라도 일단 인기를 얻고 보자 하면서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상대편 후보의 개인적인 가정사 혹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까지 파헤쳐서 내가 저 후보보다 더 깨끗한 후보라고 어필하려고 합니다. 주요 정당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죠. 하지만 그러한 말을 듣는 국민들은 어느 후보의 말이 사실인지 또 어느 후보의 말이 사실이 아닌지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도 미약하고 또 그 알아낼 수 있을 만한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등장한 것이 요즘 들어 유행하고 있는 뭐죠? 팩트체크입니다. 한국말로 보자면 사실 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팩트체크의 기원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출발했는데요. 1988년 미국 대통령 대선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공화당에는요, 누구였죠? 조지 부시 당시 부통령과 민주당에는요,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듀카키스의 대결 양상 구도였어요. 그런데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이 실정을 해서 아주 민주당의 그 듀카키스가 여론조사에서 53% 대 36%로 약 17포인트나 앞서게 완전히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공화당의 그 조지 부시 후보는 반전을 꾀할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자신의 정치 컨설턴트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네거티브 전략을 시작합니다. 익명의 제보자를 활용하죠. 카더라 통신, 뭐뭐라고 들었다. 그 출처가 불분명한 비방 광고를 TV와 신문 지상에 쏟아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네거티브 선전이 있었더라고요. 듀카키스 후보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매사추세츠에서 금지했다더라. 혹은 듀카키스의 아내가 성조기를 불태워버렸다. 아주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루머를 만들어내서 퍼뜨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이 듀카키스의 아내가 이에 반발해서 극도로 흥분한 모습이 신문, TV 지상에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조지 부시가 426대 112, 엄청난 득표차로 당선됩니다. 선거 후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데이비드 브로더 기자는요, 아주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거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들어보세요. 네거티브하고 고약하고 정보가 부실하고 신경에 거슬리고 저질이며
선동가적인 광고였다. 캠페인은 반드시 광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요즘 여러 언론사들의 하고 있는 그 팩트체크 운동의 시작이 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후보자의 그 선거 캠페인의 그 사실관계 혹은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팩트체크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네거티브 전략이 사라졌죠. 팩트체크를 해서 거짓을 말했던 후보의 지지율과 득표율이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거 전략은요, 여전히 아주 잘 먹힙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 팩트체킹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 간에 3차례의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무려 104번의 거짓말을 했고요, 힐러리 클린턴은 13번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미국인 10명 중 8명은 팩트체크는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트럼프의 당선이었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람들은 팩트체크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정직한 대통령을 뽑는 데는 그 주어진 팩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팩트, 즉 사실에 그 이외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제시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결론을 내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어떤 사실관계보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실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탈진실이다, 대한적 사실이다, 확증 편향이 난무하는 시대라 하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사실 팩트 자체는요, 불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사실이라고 평가하는 단체나 기관에 따라서 그 사실은, 팩트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비록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혹은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믿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팩트체크 보도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새로운 사실을 뭔가 알았다는, 뭔가 진실을 알았다는 어떤 그런 짜릿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봐요. 팩트 자체가 가진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왜 그런지 그 팩트는요, 좀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혹은 현상만 보고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자꾸 나의 냉정함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팩트, 사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혼용되고 있는 단어인 진실은 또 무엇인가? 또 팩트로 사람을 대할 때와 진실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사실이란 그 단어를 팩트라는 말로 고유명사화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제목에도 그냥 팩트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팩트, 사실이란 말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truth, 진실이란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다 알고 난 후에 그 사실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고 판단해서 얻어진 진정한 의미가 truth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 알고 난 후에 그 사실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고 판단해서 얻어진 진정한 의미가 truth다. 이 두 단어는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목사님이 오늘 철학 수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이 두 단어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이렇습니다. 팩트는 부분이고 진실은 전체입니다. 팩트는 부분이고 진실은 전체이다. 무슨 말인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와 3살 정도,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 아이는 지하철에 타자마자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지하철 타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그 아주머니 치마를 막 들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잘 쉬고 있는 아저씨 신발을 막 밟고 장난하는데 도가 너무 지나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 같아 보였던 그 남자가 이 아이를 막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저 혼자 멍하게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다 못해 한 승객이 화를 내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아이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말리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 남자는 정신을 차린다는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사실 이 아이의 엄마가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막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랍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엄마의 죽음이 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를 제가 혼자서 데리고 살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해서 잠시 제가 딴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당연히 그 지하철 그 내부에는 아주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여전히 말썽을 피워대는 그 아기가 이제는 불쌍해 보였어요. 엄마를 잃은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는요 진실의 조각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팩트라고 하는 조각 하나는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팩트 조각을 둘러싼 전체를 알게 되니까 그 팩트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팩트와 진실의 두 번째 차이는 이렇습니다. 팩트는 표면적이고 진실은 이면적이다. 팩트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진실은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은 혹시 알까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에 유행했던 가요 중에 하나가 G.O.D라고 하는 그룹의 어머님께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곡인데 제가 랩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자제를 해야겠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이 나오죠.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 노랫말에서 팩트는 뭐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그 말은 팩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래 속에 이 아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니까 잘됐다. 오랜만에 먹은 짜장면 너무너무 맛있네 하면서 혼자 실컷 맛있게 먹었다라는 추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님의 그 말씀하셨던 겉으로 드러난 그 말씀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님도 사실은 먹고 싶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더 많이 먹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더 사줄 수 있는 돈은 없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던 어머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그 말씀 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팩트는요, 표면적이고요, 진실은 이면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종류의 크게 대립되는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관계는 아버지와 탕자와의 관계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읽은 뒤이어서 나오는 탕자와 탕자 형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아버지와 탕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기적인 아들, 계산적인 아들과 한없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태도는요, 팩트가 아닌 진실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랑으로 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살고 싶었어요. 내버려둬요. 나 혼자 살게.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저 좀 나눠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관습으로 보면요, 이러한 아들의 요구는요, 매우 무례하고 아주 비상식적인 요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당시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으로 들렸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전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you dead. 그래서 나에게 떨어질 그 재산을 저 받고 싶습니다.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은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끔찍한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요, 죽은 자식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팩트예요. 무례한 자식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서 마땅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는 어떻죠? 당시의 그 사회적인 관습을 깨고 무례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그 아들에게 재산의 분깃을 떼어 자유롭게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죽은 자식 취급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높은 언덕에 위에 올라가서
떠나간 둘째 아들, 자신에게 몹쓸 죄를 지었던 그 아들을 목이 빠져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를 떠난 그 죄인, 그 아들은요, 갖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여력도 되지 않아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죄인 된 아들은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계산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는 못하겠고 품꾼으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이 아들에게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살 궁리만 합니다. 드디어 저 멀리 거지몰골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반응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너 이 몹쓸 놈, 왜 다시 돌아왔냐고 하면서 쫓아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돈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이 지었을 그 어떠한 죄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과 회복된 그 관계가 아버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뇌리 콱콱 찔러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집에 편히 앉아서 그냥 카우치에 앉아서 그냥 먼 창문 보고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높은 언덕 위에 올라서 하염없이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서 보이자 아버지의 마음은 치근히 여겨졌어요. 치근한 마음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은요, suffer with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함께 고통을 받는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가 사는 이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그랬죠? 우리 죄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수치를 대신 직접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 장년의 남자들은요, 채통을 지키면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어떻게 채통을 지키면서 걸어 다니죠? 아주 느린 걸음으로 위험 있게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요, 당시 그 사회 관습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보고 싶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자들의 옷은 아주 긴 가운 같은 옷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반바지나 추리닝 차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가운을 입고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을 돌돌 말아야 돼요. 돌돌 말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옷이 내다 보일 수가 있어요. 아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감당한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진실로 대했어요. 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팩트가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야.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무엇을 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너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팩트는요 계산적이지만 진실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팩트는요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팩트는요 율법적인 반면에 진실은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팩트는 절망적이지만 진실은 희망적이에요. 돌아온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죄, 팩트에 집착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죄, 팩트보다 너와 나의 관계, 나는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수치와 아픔을 대신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진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왠지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게 합니다. 집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돌아온 이 아들은 이제 즉시 나의 아들의 지위로 회복되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하루쯤 있다 혹은 일주일 좀 보고 한 달이나 1년쯤 지나서 이 아들이 진짜 정신을 차렸는지 보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에요. 돌아온 즉시 아버지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특별한 손님이 왔을 경우에만 잡던 그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쁨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죄라고 하는 팩트가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진실로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은 동생을 대하는 것이 아버지와는 사뭇 다르게 보여집니다. 탕자의 형은요, 진실이 아닌 팩트로 동생을 대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뜻밖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래서 종은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에게 동생 탕자는 어떠한 존재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즉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인과 이 맏아들은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형의 말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형의 말은 모두가 다 팩트였단 말이에요. 동생은 죄인이었고 의인으로 생각했던 자신은 그 죄인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팩트였던 거예요. 팩트로 대하는 그 형은 동생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대하는 아버지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광경을 보면서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저희 집안 풍경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주장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두 아이의 싸움은 언제 그치는가? 어느 한편에서 다치거나 어느 한편에서 눈물이 나야 그제서야 끝이 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두 아이에게 가서 제가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제 7살 된 아들과 2살 어린 둘째 동생 딸은요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누가 먼저 심기를 건드려서 일이 발생했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목조목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요 서로 간에 무섭도록 팩트에 충실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빠가 이래 해서 잘못했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오빠도 지지 않습니다. 아빠 사실은 하면서 윤희가 먼저 이래 저래서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팩트, 상대방의 그 잘못,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러면서 서로를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이지. 그런데 아버지인 저는요 이 싸우고 있는 두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저희 누님과 싸울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느꼈다는 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떠한 두 아이가 어떠한 큰 잘못을 누가 먼저 저질렀던지 간에 그 두 아이들은 모두 제게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다 누구죠?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죠? 진실이 아닌 팩트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없습니까? 사랑이 아닌 서로 간의 그 잘못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서로 정죄하는 모습 없으세요? 끊임없이 오고 가는 정죄의 말들 들어본 적 없으세요? 다른 곳에서는 잘 안 듣다가 교회에 오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집사가 저랬어. 저 선배가 저래서야 저 선배야. 저래서야 크리스천이야. 심지어는 물론 제가 없는 데서 하겠지만 저게 목사야? 이렇게. 저 장로님이야? 교회 10년 동안 다녔다는데 왜 저래? 평생을 저렇게 다녔다는데 저 나이 왜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그런 얘기 혹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신의 정죄한
그것은요, 굉장히 합당합니다. 논리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팩트임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느꼈어. 이거 진짜야.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하면서 그 상황 전체를, 팩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볼 여유가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조각, 그 팩트, 그 문제와 그 잘못과 그 죄에 자신의 얼굴을 울그락 불그락 거리기 시작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어느덧 냉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 너무 차가워. 오늘 탕자 이야기가 실린 누가복음 15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고요, 세리와 죄인들을 팩트로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연거푸 들려주십니다. 강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 함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끊어짐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팩트, 사실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져 버려 죽은 자식과 같았던 그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동전을,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아들을 목자는, 주인은,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유를 달라 아우성치는 아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로봇처럼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왜 억지로 가서 머리 잡고 끌어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회개는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요된 회개, 강요된 봉사, 그것은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역시나 팩트가 아닌 진실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불평하는 맏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너가 아비의 마음을 아니?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자들을 팩트로, 율법으로 정죄하던 자칭 의인이었던, 하지만 여전히 죄인일 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언의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아비인 내 마음을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팩트보다 진실을 선택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다짐하면 되나요? 결단하면 되나요? 아니요. 죄인이었던 우리, 그래서 죽은 자 같았던 탕자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 지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 마음대로 살기 내버려 두라고, 혼자 살기 내버려 두라고 대드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한참을 지난 후에 우리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맞아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야지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십시다. 죄인 되었던 우리, 자격 없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내 형제를,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차가운 팩트보다, 율법적인 정죄함보다 숨겨져 있는 그 내 형제의 진실, 아픔의 그 이야기에, 그 자매가 겪어왔던 삶의 전체의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도 한번 기다려 주십시다. 언제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는 넉넉한 그 사랑, 자녀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들, 딸들이 다 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 옆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섬기는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차가운 팩트가 아니라 따뜻한 진실로, 절망적인 칼날과 같은 율법이 아닌 희망적인 복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